자,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습니까? 예,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기독교 복음의 역사에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의 기여와 공헌이 컸음을 인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 실제로 오늘날도 남자 성도들이 더 많은 시간을 직업과 더불어서 씨름하고 있을 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런 여성도들의 해방과 헌신은 전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우물에 물 길러 온 한 여인을 상대로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 목마른 여인에게 영생의 샘물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 자신에게도 충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한 여인을 붙들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시는, 그런 진지한 대화를 이어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 그 사마리아인들이 또 싫어하는, 또 거절하는 그 여인과 예수님이 오랜 시간 진지한 대화를 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마침내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29절에 보면, 4장 29절에 나옵니다. 예. 예수님을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 복음화의 전략으로 그분이 12명의 남성 제자들을 먼저 선택한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은 정말 남성들만을 제자로 삼고 선교 전략을 수행하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벌써, 예. 누가복음 8장, 제가 설교를 잘하는 거죠. 벌써 아닐 거라는 거를 이렇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죠? 예.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2제자가 그분이 사용하신 일꾼의 전부였을까요? 아니죠.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반열에 누가 등장합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요 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깊이 묵상해야 될 구절입니다. 이 구절. 예. 자, 이렇게 여성도들을 또한 여제자로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전략은 부활의 아침에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시는 그 아침에도 바로 이 여인들에 대한 명확한 그런 부르심과 사용의 계획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1절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 드라마,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탁 넘어가면서 이제 부활의 드라마가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는 여인들의 등장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첫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 그 겪은 그런 그 변화의 단계를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하고 큐티할 때 그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는 것처럼 쭉 보면 그런 변화들, 심리 그 안에 변화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도 그들을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3절 4절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요,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건을 접하는 우리 여자 성도들의 그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근심했다는 겁니다. 근심할 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아포레오라고 하는 헬러어입니다. 근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원더링이라고 되어 있고, 궁금함, 의심함이라고 되어 있고, 킹제임스 버전은 프렉시드라고 되어 있는데 당황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황한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대목을 그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당황했다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도 당황이라고 옮기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황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심리 상태입니다. 마음. 아마도 처음에 이 여인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것은 아닌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럴 수는 없죠. 여기 여러분 성경을 쭉 이런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런 성경들을 쭉 묵상하셨을 텐데,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부활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시체를 도둑질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빌라도에게 그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명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명령 63절이요. 63절부터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 말씀에 근거해 볼 때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런데 순간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 때 여자 성도들은 당황을 한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어요. 로마의 관례에 의하면 중요한 무덤은 4인 1조가 되어서 교대로 지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어졌어요. 당황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하는 의심이 생길 만한 대목입니다. 자, 오늘의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설교를 들으면 첫째 반응이 이런 당황함과 의혹일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일까? 이거 가짜뉴스 아니야?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놓고 퍼뜨린 가짜뉴스 아닐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할 때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쭉 끌고 와가지고 탁 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기독교의 허구를 반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다 꽝이죠. 근데 없어요, 그런 사건이. 자, 여기 빈 무덤이야말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멘. 빈 무덤이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자들이 돌변한 것도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왜 그의 무덤은 비었을까요? 자, 우리 도덕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어요. 도덕설, 도둑설, 도덕이 아니라 도둑. 이미 얘기했고요. 누군가가 이거 훔쳐가 놓고서는 이건 부활했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전하게 사망하지 않은 채로 돌무덤에 들어가 있다가 기절하신 상태에서 시간이 경과되어서 냉기와 함께 깨어나셨다라고 하는 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린 것,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완전한 사망의 증거이고, 서로 깨어나셨다고 할지라도 여럿이 굴릴 수 있는 그 무덤돌을 굴리고 경비병을 따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기절설도 아니고요. 또 이 여인들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거야. 다른 무덤을 찾아갔다는, 그래서 다른 무덤을 찾아 착각했다는 설, 이것도 하나의 설로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환상설도 있지만, 이 모든 가설은 철저하게 역사적으로 다 반박되었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정답은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했고요. 이 빈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당황했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5절로 가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에 땅을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두려움의 단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도 천사의 현현이었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난 거죠. 4절은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란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아스트랍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는 영어의 라이트닝, 번개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적 현현을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 이들의 존재가 정확하게 천사라고 인식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동산직인 줄도 알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어렴풋이 우리 이런 경험 많이 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최근에 우리 선희자매님 많이 느끼십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거 뭐 하시는 거구나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증언처럼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원어로는 두려움, 엠퍼보스라고 하는데요. 두려움에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에 들어갔다. 이 두려움은 신적 개입이나 신적 현존을 느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 뭔가 하시는구나. 우리가 진리를 찾아 구도할 때의 첫 번째 반응은 보통 당황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도의 여정을 그렇게 누구나 구도의 열정을 그렇게 출발합니다. 당황하기도 하고요, 의심하기도 하고 놀라면서 갑니다. 그러나 이런 처음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 무엇이라고 꼭 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직간접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자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루돌프 오토는 그런 경험을 누미노제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독일어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이성과 자아 밖으로부터 엄습해오는 거룩한 감정, 설명하기 어려운 두렵고도 떨리는 신비한 신적 현존의 경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준비로서 일어나는 비이성적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신적 현존의 어떤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 우리는 다 이 두려움들을 다 통과하셨거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어느 날 여러분들의 마음을 놓고 하거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그 두려움 다음에 그 하나님 뭔가 하시겠지라고 하는, 뭔가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6절에 보시면 천사들의 증언을 보십시오. 저는 이 6절을 좀 잡고 싶어요. 더 우리 9절을 제가 써놨는데 요절로 6절을 좀 잡고 싶어요.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제는 어느 단계로 가냐면 당황하다가 두려움 가운데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7절에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로 부활할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여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주 짧아요. 24장 8절 기억한 거예요. 완전히 환해지는 거죠. 당황했고 두려워했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 말씀. 드디어 그들은 기억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은 당혹의 단계에서 두려움의 단계로 그리고 다시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단계로 접어든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의 말씀이 없이 진정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 없이 진정한 믿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유일한 흔들림이 없는 근거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려면 말씀을 많이 읽어두시고 암송하시고 그 말씀들을 적용해서 살아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이 나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적어도 3차례 이상 미리 언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그 3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장 33절 34절을 보시면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어지는 11절에 보면요, 이 남성 사도들은 바로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기억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쭉 순전하게 갖다 군더더기 붙이지 마시고 그대로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 부활하셨고 주님 승천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고 이 말씀들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세상이 뭐라고 떠들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그 말씀을 쫙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부활절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활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요, 증거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 우리는 사실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데요, 부활을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실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증거의 단계로 이제 네 번째 단계로 지금 9절 말씀해 보세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알리니 증거하는 거죠. 사도들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알린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알리다라고 하는 말은 단어는 우리 헬라어로 아팡겔로라고 하는데 이는 적극적으로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단어는 10절에서도 반복이 되는데요. 이 여자들은 mag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리니라, 알린다 라고. 자, 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여인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셨을까요? 좀 여인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소식이 빨리 신속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은 남성 제자보다 여성 제자들이 효율적임을 아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좀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여러분 남자 아기와 여자 아기를 같이 길러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여자 아기의 언어 발달이 남자 아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남자애만 키워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자, 학자들에 의하면 두뇌 활동에 있어서 여아들은 언어 능력을 관장하는 측두엽이 잘 발달함에 반해 남자애들은 운동 감각을 담당하는 두정엽이 강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뭐 지금 검색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아들은 언어 발달의 탁월성을 보이고 남아들은 운동의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남자들은 잘 들으십시오. 여자들과 말로 싸워서 이길 생각을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창조의 특성을 알고 첫 번째 부활 소식의 전파를 여성들에게 위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남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더디 믿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맨날 지니까 남성들의 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열등감의 반작용일 수 있습니다. 항상 여인들에게 말로 지다 보니까 여인들의 말을 더디 믿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특성이 본문의 다음 구절인 11절에 보면요, 그 나와요. 11절에 보면 한번 우리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그러나 여러분 12절에 보면 베드로 다르죠. 베드로는 자기 눈으로 빈 무덤을 확인한 후에 부활의 증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더디 믿었지만,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늦더라도 증인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늦더라도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서세요. 여태까지 혹시 진감인가 빈감인가 그러면서 하셨던 분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의 이 기쁜 최고의,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제가 한 번 왜 더 불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시 한번 불렀어요. 제가 다시 주님 앞에 영광드렸어요. 어마어마한 사실. 여러분 혹시 늦었더라도 베드로처럼 잘 믿지 아니하나 그러더니 베드로는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증거하러 나갔어요. 어린 여자한테 앞에 가서도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하고 막 거절하고 막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세요. 막 동네를 활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베드로. 자, 우리를 주님께서 왜 제자 삼아 주셨습니까? 늦더라도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자기 보호에 민감하고 증언의 자리에 서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상명령의 성취를 위해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도 누굽니까?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순교적 증인입니다. 순교적 증인. 마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그분의 증언이 되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을 우리가 하도록 도우실 겁니다. 아멘. 성령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가라고 하실 때에 가십시오. 성령님이 증거하라고 하실 때 증거하십시오. 초대교회 여성들이 이 일을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부터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